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 주님을 향해 부르옵니다. 저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저 혼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둠이 오나 주님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오나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겁에 질려 있으나 주님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오나 주님 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제 말은 신랄하지만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오나 주님은 저의 갈 길을 아시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께서는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참했으며 체포되었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곤궁을 알고 계시옵니다. 비록 단 한 명의 사람이 내 곁에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머무르십니다. 저를 잊으시는 일 없고 찾고 찾아주시옵니다. 제가 주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옵니다. 주여,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발자취를 듣고 발자취를 따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이들의 삶의 정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반면 로마 정부에 승인하였던 유대교는 안전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옛 언약보다, 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1장에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신 분,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2장 5절에 와 다시 그 논의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천사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나 현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올 나라를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두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라고 이 인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인용구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다들 이미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명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이 시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예언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 인간을 두고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은 인용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아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기억하고 돌보셨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음에 대한 감격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을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8편에 나온 인자가 마치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임무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적인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시편 8편에 언급된 인자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8편을 기록할 때 과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고 기록했을지 의심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의 저자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곧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떠올리며 답을 찾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맥락과는 전혀 다르게 신약에 와서 새롭게 해석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가 당대나 지나간 일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한 것인데 신약에 와서 미래의 메시아 시대의 일로 예언 성취로 보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표현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어난 일로 성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인간 저자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원저자,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 데서나 억지로 짜맞추듯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심어두신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시편에는 안 들어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추가로 표현을 붙여놓은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7절과 9절에 반복되는 이 표현입니다. 바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던 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잠시 동안만 낮아지신 것이다. 영원한 비하가 아니다. 시간적으로 한시적인 비하였다. 분명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어렵게 표현하자면 한시적 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잠시 동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시기 위해 잠시 동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종과 같이 섬기기 위해 잠시 동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잠시 동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모두 한시적 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를 묵상하며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교우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교우님에게는 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었던 한 분이 있었답니다.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교우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수준이 딱 맞네요. 몸을 낮춰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주었음을 인정받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생 중 몇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현지인들이 자는 곳에서 자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거기가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이 비로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가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나 자신을 잠시 동안 낮출 수 있을지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 수준으로 맞춰보려고만 노력하지 않고 잠시 동안이나마 몸과 마음을 굽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한시적이나마 낮추는 삶을 살 수는 없을지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늘 위를 향하며 현재 차지한 높은 자리를 지키는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처럼 한시적 비하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나마 내 삶의 자리에서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과 상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잠시 동안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